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언제나 들어가는 것은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것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기에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그 방법이 정당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관심은 때때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거래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순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 이익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재물은 결국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간에 부를 얻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이미 얻은 사람들은 오히려 빠른 부를 얻고 싶어 했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신중하지 못했던 결정으로 인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결국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은 허망하게 자라지 않으며 정직하게 얻은 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이 사회는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을 불러일으키며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재물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은 재물에 대한 왜곡된 욕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한 마음과 부족한 자존감으로 인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이나 관심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고 나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 가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재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재물을 섬기게 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지나칠 정도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헌납해야 한다라는 과도한 의무감을 느끼면서 그것이 신앙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지나친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재물을 다 소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의 사용 목적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단지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용이해야 하고 또 가정을 돌봐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재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은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재물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에 대한 인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 욕심에 끌려가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욕심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양의 재물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이 재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재물을 얻고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얻고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며 오랜 시간 동안 밭을 가꾸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강림이라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건한 소망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인내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라 라는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의 탐욕과 착취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히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지만 후에 권면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